우리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뭔가요?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려고 무슨 왕으로 왔다고요? 오늘 제목이 뭐죠? 평강의 왕으로 오셨더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탄생과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야기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와 요단 저편인 갈릴리에 메시아가 오면서 그곳은 기쁨과 자유와 큰 빛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기쁨과 자유는 복음서 안에서 병고침을 받으며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큰 빛과 같은 존재였음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해프닝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우연히 3번이 반복이 되면 필연이라 운명이라고 여기는데,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란 그 틀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3번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었고 그 4번째를 남겨놓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구원이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미리 계시와 예언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어질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언의 성취되는 시간, 인간의 시간으로는 대략 740년 정도가 지나야 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인간이 기대하는 시간, 그 시간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신 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한 그 찬양 안에도 그 이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이 하나님 뜻에 있었고 그 오신 목적과 뜻을 이루셨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말씀의 성취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그 평강의 왕인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아기가 베들레헴이라는 예언된 장소에서 정확히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이 장소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그 장소의 이름은
베스, 집이라는 의미고요. 빵은 레헴이에요. 합성된 말로 빵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빵을 떡이라고도 부르죠. 떡집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즉 빵집이라는 장소, 생명의 빵인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신 그분이 탄생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주님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그 생명의 떡 또는 빵으로 오신 그분이 떡집과 빵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이유를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사망과 죽음에 있는 그 삶 속에서 생명이 이게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어깨에 뭘 매셨다고요? 정사를 매었다는 거예요. 정사.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 어깨에 정사를 매었어요. 정사를 매었다는 건 그 지도자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영어로 뭐죠? 리더죠. 이끄는 사람이죠. 즉 우리를 이끌어 주실 지도자로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주님을 목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참 목자이시고 우리에게 주님만이 그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인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지도자는 인생의 결정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주고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지도자들에게도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잘 살게 되기를 원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게 해주는 것을 다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쁨과 감사로 만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과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후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뒤원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영원한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실 수 있고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영적 지도력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셔서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오늘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입니다. 사실 이게 두 단어 기묘자라 모사라가 합쳐진 말로 이해를 하면 참 좋은데 영어로 보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가 뭐냐면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우리말로 그냥 직역하면 놀라운 상담자. 즉 주님은요 상담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상담하고 계시고 또한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문제는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셀러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듣고 우리에게 해법을 그 답을 제시하신다는 것이에요. 상담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그 authentic listening이라고 합니다. 가장 진솔하게 들어주는 그 듣는 것인데 우리 주님도 그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진지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소홀히 듣지 아니하시고 모두 듣고 기억하시는데 그 기억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성경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 놀라운 상담자인 것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말씀하시고 맡기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원더풀 카운셀러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카운셀러를 허락하셨습니다. 영어로는 another counselor라고 해요. 성경은 이것을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를 그 순간에도 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상담자 another counselor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실 삼위일체의 신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의 영 대신 그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아기가 아니라 신성을 가진 아기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고 태어난,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과 동일한 능력을 그분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하여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그 단어는 원어로 기포르라는 힘이 있는 용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 주님을 만나고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함께 누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만나셨습니까?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얘기할 때 그 주님은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말인데요,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말을 부르지 못해서 주님이란 이름으로 대체해서 부른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른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 들리던 그 음성,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못짝에 손가락을 넣으며 고백한 내용을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영혼을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아들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시는데 영존하신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해야 돼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상반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 보호자의 의미로 이해하면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암탉이 병아리를 걱정하듯이 주님의 백성을 걱정하시고 돌보셨던 보호자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목자가 없음을 보시고 걱정하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영어 표현으로는 everlasting father라고 얘기합니다. 늘 변함없는 그 아버지처럼 돌보시는 그 깊은 사랑을 가진 그 모습을 보여주며 보호자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요, 우리의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것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는 그 빌립이,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경험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로 제목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왕입니다. 인간의 왕은 권위를 요구하죠. 복종을 요구하죠.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어쩔 때는 착취하는 그런 왕으로 서는데,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평강의 왕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육이 평안을 느끼며 안정을 느끼며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유아부실에서 아이를 띄워놓고 올 때 아이는 떨어지는 부모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떨어지니 불안하죠.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있으면 울지 않아요. 또한 왕의 자녀는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부모가 왕이기 때문에 든든하죠. 힘이 생기죠. 담대해지죠. 우리의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할지라도,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안정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평화의 왕이 아니시라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놀라운 상담자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지도자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했어요. 역사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이해했어요. 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제자들마저도 오해했어요. 실제의 왕으로 와서, 정치적인 왕으로 와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왕국을 만드는 것으로 기대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의 왕의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주님이 오신 실제적인 목적과 사명을 이해할 수 없었고 동떨어져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그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걸 기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이런 청을 합니다. 여짜오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평강의 왕 되시는 것은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는 희생양의 역할, 속죄양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은 정치적인 전복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요? 새로우며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목적과 사명이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산 길,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기묘자라 모사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우리에게는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님 오신 그날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계획,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지도자가 되시고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와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주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